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기적, 가장 어려운 기적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비를 한자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크고 넓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예전에 엘튼 존이라고 하는 가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Have Mercy on the Criminal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탈옥한 한 범죄자가 용서를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팝송입니다. 근데 그 가사에 mercy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자비라고 하는 뜻이고요, 용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인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나를 용서해 달라, 나를 자비롭게 대해 달라라고 할 때 이 자비,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친절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비슷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친절이 뭡니까? 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친절은 그냥 친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에게 친절한 것, 또한 악한 사람에게 친절한 것, 잘못한 사람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친절,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자비라고 말할 때, 친절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내가 당연하게 친절해야 될 사람, 내가 그냥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데, 용서하기 어렵고 친절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이고 친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친절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참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을 그런 이유로 해서 특별히 사랑했고, 그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 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징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특별하게 드러나는 모습, 누가 보아도 그 많은 12아들들 중에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참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나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라고 하는 옷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요셉이 죽었다라는 징표로 보일 정도로
요셉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옷,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상징과도 같은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형들의 눈에는 이 옷이 참 거슬렸을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증거들보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이 옷을 벗기기를 원했던 형들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이 아버지가 요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지어 입혔던 이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그 먼 곳으로, 죽음의 땅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일이 바로 이 옷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을 정도의 큰 아픔을 겪었던 것도 바로 이 옷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던 것, 요셉의 잘못 때문이었을까요? 요셉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와 같은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에 가까운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잘못이 없었음에도 요셉은 그 먼 곳 애굽 땅으로 은 20에 그 당시에 노예가 팔리는 값에 팔려서 애굽 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 이런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주인에게 성실하게 일했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인정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주인의 아내의 악한 계략에 휘말려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주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이런 나쁜 일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요셉의 잘못일까요? 요셉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결과 요셉은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붕황한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도 큰 권력을 가지는 일이지만, 그 주변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관장하는 곡식을 맡은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권을 맡았던,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 요셉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식량을 관장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제부총리가 되고 또 모든 치안이나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요셉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권력이라면 자신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누구에게든지 그 억울한 일을 갚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요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났을까요? 내가 이런 힘을 가지게 되면 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그 힘을 사용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비라는 이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비라는 말의 반대말은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우리는 복수라고 하면 마치 큰 잘못인 것처럼 또는 나쁜 감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내가 아픈 상황을 맞이했다면 복수가 과연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의 잘못을 했으니 나도 그 정도는 갚아주어야 되겠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더 이상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수라고 하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본다면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진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을 대표하는 한 문장이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당한 의미의 복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 이에 대한 대가로 그 사람의 일을 상하게 만드는 것, 내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법이 중요한 것은 사적인 복수를 금하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에는 내가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 이상의 더 큰 것을 갚아주고 싶고, 내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더 큰 아픔을 그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데,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정당하게 꼭 그만큼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 가진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약속이고 이것이 법의 출발이었습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만큼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이만큼의 벌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들을 불러서, 멀리 있는 형들이라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형들을 불러다가 잘못을 질책하고 벌을 주는 것은 복수라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살인 미수의 죄를 저지르고 인신매매를 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큰 슬픔을 안겨주었으니 그런 정도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벌을 받고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정해 보이고 정의롭게 보입니다. 또 한 사람,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한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었으니 그 사람도 불러다가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뒤에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이 전 세계적인 가뭄 속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제발로 구걸하듯이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형들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잘못을 벌하고 책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마주 대하고 그저 서럽게 울었습니다. 온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울음소리를 들을 정도로 안타까워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성통곡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문을 닫아두고 울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울음소리가 다 들릴 정도의 큰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 요셉을 보았던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을 것이라고, 아니 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노예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신 앞에 섰으니 그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끝이구나, 우리는 죽었다.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으니 그 마음의 한이 저렇게 절절하니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이제 죽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서 징벌을 했다,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된 것이 당신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또 나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들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한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인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얼마나 모진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 왕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사울이 악한 신에 사로잡혀서 정신병을 앓고 있을 때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통해 치료하던 다윗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진 적이 몇 번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내 면전에서 살기를 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벽에 창이 꽂힐 정도로 나에게 창을 던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그 창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사울 왕이 얼마나 오랫동안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소문만 들리면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포위하라고, 내 손에 잡히면 내가 저를 죽일 것이라고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사위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딸의 남편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목숨을 걸고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할 정도의 그런 깊은 우정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어떤 전쟁에도 나가서 싸웠던 신복 중에 신복 장군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울왕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서 사울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장수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저 사울왕만 죽으면 내가 두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권력의
현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에게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 말씀을 보면 2번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 왕이 십광야라는 곳에서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잠든 사이에 다윗이 그 잠든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여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혹시 당신이 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사무엘상 26장 9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다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마음만 먹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신복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내었던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장면을 보면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어내게 됩니다. 더 참 다윗의 마음이 귀한 것은 그 옷자락 베어낸 것을 보고도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있느냐, 그 옷자락 베어낸 그 사건을 보고도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압살롬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집안에 혹시라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신하들로 하여금 찾게 합니다. 그러다가 큰 장애를 입고 있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자신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또 세계의 역사에서 권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후환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후환을 없애야지만 자신의 왕위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그 무비보셋을 가리켜서 후환이라고 당신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고 내가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비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기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큰 기적은, 정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적은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정말 친절하게 대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비가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악하게 대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나면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친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야지만 나도 자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탕감받은, 네가 용서받은 그 1만 달란트를 기억하라고. 그런데 네가 너에게 작은 빚진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자비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자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신호가 울리면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우고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 충만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비와 용서를 말할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꼭 기억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교육을 받게 했고 목회자로 키웠습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읽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하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인데, 우리는 도무지 그 사람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확신해야지만, 그 십자가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나 자비는 그런 큰 용서나 자비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비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작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내가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자꾸만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큰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용서가 자꾸만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큰 자비의 사람, 큰 용서의 사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까지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피를 철저히 흘리면서, 때로는 내 눈을 감으면서 내가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저 한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한 번에 다 하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리고 주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그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내 열정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자비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와 같은 자비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면서 자비의 열매를 받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는 사람, 자비한 사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기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자비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